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또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말해주는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경우를 우리는 간혹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한 신부님이 교도소에 재소자들을 면담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한 사람과 인상적인 이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공부해야 될 사람인데 왜 여기 있어? 라고 신부님이 그 재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 사람의 마음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신부님이 있는 이 성당으로 이제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판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신부님을 찾아와서는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하고는 과거에 이런 교도소에서 신부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공부할 사람인데 왜 여기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면서 신부님 덕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은 그렇게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또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말 한마디, 인격적인 말 한마디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그런 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촌철살인처럼 강력한 말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 특별히 또 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큰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죠. 많은 소리를 듣는데 그 중에는 자기를 파괴시키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메뚜기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다 메뚜기야.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했던 메시지입니다. 안악 자손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나는 정말로 초라한 인생이고 저 사람들과 맞서서 나는 감히 저들을 이길 수 없어. 나는 메뚜기야 하고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낮춰버렸던 그 메시지로 하여금 그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어떤 소리가 오늘도 들리는 그런 한날을 살으셨습니까? 나는 메뚜기야. 나는 허접한 삶이야. 나는 비릉뱅이 삶이야. 나는 실패자야.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보다는 나는 할 수 있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은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부르셨어.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듣고 또 선포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 한마디를 자주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성적이 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볼 때 너는 공부로는 글렀어. 아이 모르겠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어찌 되겠지 뭐 하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실패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러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믿음의 말을 자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축복과 믿음의 말들이 자주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시는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정체성, 그것을 재확인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출애굽기 19장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소위 시내산 언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하면 아마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꺼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넘어서 구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시내산 언약을 오늘 이제 저희들이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이러이러한 자가 될 거다라고 말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려주시는 동일한 약속으로 받으시고 그 축복을 오늘도 주장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했습니다. 여기 애굽 땅을 떠난 지라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되었죠. 애굽 땅을 떠났다고 한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한 거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개월의 여정을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시내 광야는 모세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늘 이제 2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시내 산이 이제 앞에 쫙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모여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되었죠. 거기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장소는 모세에게는 특별한 장소였죠. 왜냐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있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장소가 이 시내 산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저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소명을 내려주셨죠. 몇 번의 신랑이를 거치다가 모세는 순종을 하였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죠. 그 모세를 하나님 만났을 때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따라서 모세에게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처음에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말씀은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 이벤트,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쌓여져 가면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세도 아마 그런 심정,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산에 하나님을 뵈러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죠.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주님이 이 모세를 산으로 이제 불러 올렸습니다. 산 꼭대기인지 아니면 산 중턱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세는 그 주님의 배로 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니까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그 말씀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또 그들을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은 그곳에 먼저가 계시면서 이 백성들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아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강한 바로와 애굽 시민들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끄집어 내셔서 광야를 지나서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잘 아십니까? 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것을 잘 모르면 그냥 뭐 그런갑다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행하신 일들을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당사자,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았고 또 알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서 이 애굽 백성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자유민으로 순순히 풀려나게 만드셨는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주님 앞에 비록 자기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불평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양식이 없는 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똑똑하게 목격을 하였던 것이죠. 아말렉이라는 그 강력한 원수가 자기들을 치러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힘도 없고 준비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삼아서 아말렉까지도 물리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경험을 그들은 조금 전까지 생생하게 목격을 하였고 경험을 하였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내가 애굽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왔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는 분명하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건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독수리는 강한 힘을 상징하는 존재죠. 날짐승 중에 독수리를 대적할 존재가 없습니다. 아마 땅짐승도 마찬가지겠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왔는가, 이것을 잘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변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들 수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서 이 광야를 지나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이 없는 무지렁이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메뚜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정도로 그들은 나약하고 어리석고 또 연약한 그런 족속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묘사를 하는데 핏덩이가 되어서 길가에 버려져서 나뒹굴던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가에 버려졌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발만 버둥거리는 상태,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에스겔은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 피투성이를 해코지해도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앙앙 울면 그것으로 만족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져 있는 이 피투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이 안고는 데려가서는 그 피를 다 씻어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정말 아름답게 그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진 인생,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시내 광야 앞에 놓여져 있는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뀌어진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강한 힘에 억눌려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지금 이 시내 광야 앞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고 이들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가도록 이런 환경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식을 맺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관계가 깊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을 우리가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결코 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방해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런 그런 구원의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끄집어내어 주실 때만 비로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예증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보다 탁월하신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당신의 몸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려서 이 영원한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노예난 자가 된 것이죠. 사탄의 포로에서, 죄악의 노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건진받았고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나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다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감격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언약에 따라서 구원받은 이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약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간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새로운 이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 출발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아,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초점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새로운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죠. 앞서 4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5절과 6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나와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이 수많은 민족들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조건은 한 가지죠. 내 말을 잘 들으면. 지금까지는 그들이 수많은 소리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믿고 또 그것에 마음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다른 소리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을 듣는 존재로 이곳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이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를 삼아 줄 것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내산 언약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참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신랑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기 위해서 신랑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이제 신부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죠, 모세. 예, 중보자 모세.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들은 이 언약에 응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종의 중매장이처럼 이 자리에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신의 산은요,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 이 신의 산은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아파트, 백산 아파트 뒷동산 뭐 이런 높이의 산이 아닙니다. 황령산 등산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발 2,200m가 넘는 고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디 쉬어갈 데가 없는 나무 하나 없는 그런 아주 이렇게 돌로 되어진 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장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과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 말씀에 응하고 언약을 우리가 받겠습니다라고 했겠죠. 이런 메시지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할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모세가 3번을 산을 왕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하나님께 이 말씀을 또 받아서 전해주고 이렇게 무려 2,000m가 넘는 이 산에 그렇게 3번씩이나 오르내립니다. 모세의 나이는 80세.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있습니까? 뭐 낙타를 타고 올라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지팡이를 짚고 산으로 올라간 것이죠. 모세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맺어주는 이 역할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나와 결혼식을 맺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포즈를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와 함께 살자고 말하고 나와 함께 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말하는 그 주님의 제안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결혼식이 장면을 보면 좀 분위기가 아주 좀 분방한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혼인식이라고 한다면 엄숙하고 또 경건한 그런 분위기가 많았죠. 그것은 결혼이 주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한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경건하고 또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행동거지가 조심이 되어지고 그것은 자신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덜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결혼은 신랑이 신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신부를 사랑하고 또 책임을 지고 또 그 신부를 내가 감싸서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죠. 신랑이 신부에게 헌신을 하면 신부도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신랑만을 바라보고 신랑만을 의지하고 또 신랑이 원하는 길에 함께 내조하면서 가겠습니다라는 이 의지가 합쳐져서 참된 결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제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주님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희생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교회에 모여진 성도들의 됨됨이나 자격이나 그들의 조건을 절대로 보질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서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를 돌아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했는데 혹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인 말씀 그대로 이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율법주의가 나오죠. 문자적인 이행, 이것에 우리가 집중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 계약은 그냥 파기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뭡니까? 문자 하나하나, 율법 하나하나를 지켜가지고 내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관계성을 원합니다. 관계성. 신랑과 신부가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죠. 한눈 팔지 않고 서로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는 이 관계성에서 충성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 나 자신의 드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과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 하나 안 읽는다고 책망하는 남편, 주님은 아니죠. 매일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면 좋은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또 이렇게 풀어질 때도 있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매를 들고 계약 파기야 하고는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 주님과 연합되어진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인격적인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킴이라는 이 의미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 연약한 교회를 그렇게 당신의 헌신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실패할 때 또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은 실패합니까? 또 얼마나 넘어집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징계가 있을지언정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이 화평교회를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강한 능력과 힘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성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열심을 아는 성도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죠. 무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된 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다가오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유가 될 거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단어를 잘 알아왔죠.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했는데 주님은 너는 내 것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온 민족이 다 주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내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굴라, 세굴라. 보석입니다. 보석.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 이게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세굴라야. 너는 나의 가장 값진 보물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불변하고 동일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소유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석.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은 소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내 거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당연히 내 거죠. 그거는 뭐 내 거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특별히 내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특별히 내 거라고 알려주고 싶은, 또 드러내고 싶은 그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른 어떤 소유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값진 보석 아닙니까? 그냥 막 귀찮고 그냥 뭐 아무 데나 그냥 살아도 관계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내 자녀가 이제 다 크고 시커멓게 막 커서 안아주기도 막 부담스러울 존재가 되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나의 자랑이고 내가 정말 아끼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 내 아들, 내 딸 아닙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굴라, 세굴라. 여러분 자주 이 말을 되뇌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굴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굴라 해보십시오. 한 번 더요. 예, 발음에 따라서는 이게 싸구려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싸구려. 아닙니다, 여러분. 세굴라, 가장 값진 세굴라.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이 보석입니다. 보석을 바라보는 눈으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석이기 때문에. 예,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보여집니까? 참 이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무관심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정말 가꾸고 정말 지켜주고 싶은, 정말 세워주고 싶은 그런 귀한 존재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값진 소유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특별한 존재로 삼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좀 따져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당시에 나의 세굴라라고 부를 만한 존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힘이 있고 좀 나라도 크고 어떤 큰 민족, 이런 것들이 그 후보자에 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형성하였던 수메르족, 수메르 민족, 또 여기서는 애굽이 막 얻어 터져가지고 고생을 했지만 애굽 같이 좀 이렇게 힘 있고 뭔가 좀 잘 살고 이런 존재들이 나의 소유라고 좀 선택될 만한 그런 사람일 텐데, 주님은 좀 취미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인데,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인데, 그들이 발가락이라도 좀 이쁩니까?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 주셨고 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그 선택의 기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뽑히게 만들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잘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재주가 있나요? 재주가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뭔가 된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뽐내는 나라가 아니고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처럼 우리는 넘어져 있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빛나는 보석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고 오늘날 교회에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라고 하나님 부름받았다면 그것을 마음껏 주장하시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세굴라라고 그렇게 결코 주장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나를 백성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 빛나는 보석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막 밟으려고 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직장에서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마음껏 받고 돌아오지만 이곳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보석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나의 세굴라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내 같은 게 무슨 보물이야.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 참 초라하기 여지없는데 내 같은 자가 이런 소리를 들어도 되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우리 화평교회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공동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존재하죠. 저마다 진리를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화평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해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에 모여있는 교회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가교, 그 역할이 오늘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가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육적 이스라엘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혔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내가 선민 백성인가 스스로 우월감에 잡혀서 교만에 스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쫓는 새로운 이 신약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또 그렇게 유지해 가시고 나타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리는 역할로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곳에 꼭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받기만을 바랄 뿐 나눠주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제사장 나라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자원을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의호식하면서 내 배만 두드리면서
결코 살아서는 안 되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곳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눠주면서 내가 뭔가 된 것이냐, 그 사람들에게 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그 사랑을 흘려주고 내 모습은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컨대 사장이 직원을 신뢰해서 판공비를 줬습니다. 법인카드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이것을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사장이 나를 너무나 신뢰하는구나 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가족들이 이리저리 놀러 다니면서 외식을 하고 또 자기 명품 옷 사입고 쇼핑하는데 그 쓴다면 사장이 이것을 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를 보면서 그 이영표,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씨의 그 예화를 하나 제가 인상 깊은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따온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영표 씨가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세상 한 곳에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쓰지도 못할 정도로 배가 불러서 비만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구촌 한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인가? 자신의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이것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책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인상적인 내용을 그가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원씩만 내면 전 세계 기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걸 느꼈죠. 문제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공평해서가 문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눠야 하는 내가 나누지 않아서 결국 이 세상에 부조리가 생기고 그런 불공평한 문제가 생겼다고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주셨죠. 나눌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배고픈 아이 3명에게 골고루 빵 하나씩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빵 3개를 주고 그 아이를 통해서 없는 아이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나눔의 원리죠. 여러분, 사랑은 나눔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사람에게 골고루 하나씩 다 줘버리면 우리는 나눌 기회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한 사람에게 이것이 집중이 되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내 거 내가 먹으면 그냥 끝인데 한 사람에게 몰렸을 때 이것을 나누면 사랑이라는 공간이 생긴다. 한 사람에게서 나눔이라는 이것이 흘러가게 되면 비로소 그 사이에 사랑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조리의 가슴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방식이 결국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된 자,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주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까?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흘려주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화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히지 않고 이것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안에 이것이 공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백성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했는데 이 거룩함,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구별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설교를 하면서 마시는 이 물 한 잔, 이 물이 담겨 있는 컵이 많은 컵들 중에 이 강대상 위에 올라 있어서 제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면 이것은 구별되어졌고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꼭 눈에 띄는 것만이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쓰는 것에는 크고 작음의 구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이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별로 내가 주목을 받지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했다면 그곳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식과 구별되게 정말 하나님께 드려져서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화평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강성하고 부흥되고 멋진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제안하셨을 때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의하였을 때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언약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합치가 되어져서 비로소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작은 일 하나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구별되어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로 우리 화평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와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